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부활절 아침에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부활 신앙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끝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159장 함께 부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량은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다가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울 때에는 의심하였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함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각하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였기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경고하지 못하였고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부활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셔서 고백의 찬송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점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점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험과 티가 없도다. 모든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낮아짐보다는 교만으로, 베품보다는 시기와 욕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땀과 피를 다 흘리신 골고다 언덕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아침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우리 동명교회가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찾는 자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19로 급속한 확산으로 사회의 혼란과 국민들의 공포 심리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극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밤낮으로 치료에 힘쓰는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더 이상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교회를 오지 못해 믿음이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교육부 한 영혼들을 강하고 담대하고 온전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주님의 뜻대로 자라나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훌륭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들을 교육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분들께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혼란 속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4월 15일 수요일 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권력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말씀 앞에 정직한 자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보다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들이 뽑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셔서 반드시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저희 모두가 부활의 구원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52페이지
신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40명처럼 힘차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살아나셨느니라 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장사 되심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었는데 그 집행자는 공회 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먹게 하시며 귀신도 쫓아내시고 한마디로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치러야 할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던 베드로도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3번씩이나 부인해버립니다. 모두 다 제 살 길 찾겠다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숨은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공회 의원인 요셉은 그 자신의 신분과 명예에 심각한 위협을 무릅쓰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리마대는 지명인데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다만 라마다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가나 누가는 이 요셉을 산헤드린 공회의 중요한 요직을 맡은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산헤드린의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가 부자인 것을 의식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57절에 소개하죠. 그래서 단지 마태가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바로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남다른 주의를 기울였던 이 마태는 이 사실을 밝힘으로써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는 이사야 53장 9절 이하의 예언의 말씀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어쨌든 지방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근처에 자기의 무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큰 부자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지금도 예루살렘 성 바로 근처에는 예루살렘 성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땅값이 비싼데 특히 그 묘지가 있는 그 땅은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도 가보면 거기에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이 보이는 맞은편에 무덤이 있죠. 그 무덤은 지금도 명당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고가에 팔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때가 도래하기를 고대하면서 사후에라도 소망을 간직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근처에 자기의 가족의 묘를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요셉은 재물이 넉넉했음이 분명하죠. 그런데 마태는 이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 곧 그의 추종자라고 말했습니다. 13장 52절과 28장 19절에 그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비록 요셉이 사회적 신분 때문에 엄밀하게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화를 받고 예수님의 삶을 쫓아간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한편으로 이 요셉에 의하여 주도된 이 장례를 멀리서 목도한 일련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55절에서 56절에 보면 나오죠. 이들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과 향유로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곧 임박한 안식일로 인하여 여인들은 시신 처리를 다음으로 미루고 돌아가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목격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순환사는 종결되어지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동이 트기 직전의 새벽 미명의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써 28장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부활의 새벽을 더욱더 찬란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 머문 날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원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최종적인 심판은 인간이 죽은 후에 즉시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지막 날 심판의 보좌 앞에서 공식적으로 행해지게 된다. 그래서 영생과 영벌의 장소는 오직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나면 더 이상 최후의 심판에 영향을 끼칠 회개와 범죄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인 죽음을 통하여 일단 영과 영이 분리되면서 영은 믿음을 따라 천국과 지옥을 향하여 가고 육은 완전히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성도들은 부활 시에 새 육체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은 낙원의 천국에, 불신자들의 영혼은 엄부와 지옥에 있게 되는데, 낙원은 이 세상에 비하여 비할 데 없이 즐거운 곳이고 엄부도 이 세상에 비하면 분명히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파넬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란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때에 잠시 지나가는 길에 불과하다.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갈 때 인간이 잠시 지나가는 길이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 여정 다 끝내고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 잠시 지나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는 자기 침실에 휘장을 두르고 유쾌한 꿈을 꾸기 위하여 누우려고 하는 사람처럼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고난주간이 끝이 나고 이제 영광의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시각으로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금요일 제3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날 오후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27장 35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당시의 근동 지역에서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사망 당일이나 또 사망 후 24시간 이내에 속히 매장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생 문제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보다 시체에 접촉이 되면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율법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장사되신 후에 다음 날 토요일은 바로 유월절이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부활 기사는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주일에 일어난 이야기가 되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시간을 보통 새벽, 오늘 말씀에도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5시에서 6시경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운명하시고 난 후에 부활하시기까지는 약 40시간쯤 되어집니다. 40시간. 40은 성경에서 고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수로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니까 3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지극히 풍요롭습니다. 또한 영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생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결코 사망에 매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도들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물리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생명 안에 접붙임 받은 자들은 동일하게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온갖 희생까지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삶을 따랐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전부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 6주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교회 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오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찬양하고 싶어도 제대로 찬양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물론 새벽 기도가 진행은 되지 않았지만 새벽마다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또 일부 예배 시간 예배를 지키면서 녹화를 해가지고 또 남다르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아름답게 예배 형식을 만들어서 또 시간도 아주 그냥 쫓기면서 아슬아슬하게 때로는 11시에 어떤 때 11시 2분 3분에 그렇게 막 예배 실황을 올려서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되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한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옛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어쩌다가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되었노? 너무 힘들다. 꽃은커녕 꽃 구경은커녕 제대로 일상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시점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 바울만큼 했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젊음도 재물도 다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시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정성과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독일 청년이 터키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이슬람교,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교는 터키의 98%예요. 100명 중에 98명이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요 굉장히 아주 그냥 양면성이 있는데 칼을 들고 다니면서 죽을래 코란 믿을래 그럽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8%가 아직도 이슬람교. 그 열광적인 추종자들 사이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는 구세주이시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을 위해 부활하신 축복의 주님이시다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어느 부활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슬람교를 믿는 주인의 땅을 경작하면서 쟁기질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부활절을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고란길을 걸으면서도 독일어로 부활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늘 부활했네, 그분은 죽음을 정복했네, 제 사슬을 풀으셨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찬양했습니다. 독일어로. 모국어가 독일어니까. 그때 마침 특히 이스탄불, 옛날 지명으로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아주 로마 시대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노플 회의도 일어난 아주 중요한 땅이 이스탄불이 되었어요. 지금도 특히 가면 그 유럽 쪽에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가서 거기에 이제 유럽인데 그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리만 넘어가면 유럽, 이쪽은 아시아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굉장히 큰 도시죠. 1500만 명쯤 사는 도시인데 원래는 콘스탄티노플인 것을 슐탄이 점령해가지고 그 땅 이름을 이스탄불이라 바꿔버렸어요. 거기에 머물고 있었던 독일 정부의 관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가 있었는데 지나가다 보니 그곳에서 독일어 찬송가를 듣게 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그 청년에게 다가갔어요. 그 청년은 독일 정부의 관리에게 자신이 그곳에 오게 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비록 특히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 나는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비록 내가 육신으로는 조국에 있는 부모 형제 그리스도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하여 부활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이날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독일 정부의 관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청년을 풀어주었겠어요? 안 풀어주었겠어요? 풀어주었죠. 석방시켜줍니다. 자유를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조국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매주일 주일마다 마음껏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절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다가 자유를 찾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질지 모르지만 부활의 주,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연약해도 부활의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할지라도 부활의 주, 능력의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명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지요.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 다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속히 극복하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증거하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60장 함께 부릅니다.
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어둠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어둠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어둠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봉헌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온 정성 다하여 우리의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또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까지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옵소서. 소원의 잔을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떤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귀한 생명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에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큰 믿음을 주시고 위대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장차 자라나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보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어진 2부 예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백성들 다 불러주셔서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와 기도, 전도와 봉사, 교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이사 오신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으시기 바라며 예배 후 4층 새가족실로 잠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석하시고 또 순서 맡아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성찬식은 아쉽게도 5월 10일 둘째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모든 것 다 시작합니다.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기도회도 합니다. 금요기도회 특송은 1, 2 여전도회, 다음 주는 3, 4, 5 여전도회, 다음 주 기간 원래회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19 7대 수칙을 오늘도 잘 지켰는데 번거롭지만 오셔서 그래도 이름, 전화번호, 주소 쓰시고 또 소독도 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또 자리도 이렇게 배치를 잘 해두었지요. 새벽에도 이렇게 앉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한 110명 정도 앉겠더라고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110명 정도. 오늘 일부에도 많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잘 협조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나 4월 마지막 주일까지는 아쉽게도 점심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주차장 진입로 재판권은 기각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측에서 2주 기간 동안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집니다. 이번 판결로 또 전도의 문도 활짝 열리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다 같이 투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날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배찬송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손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부활의 주님을 굳게 믿고 힘차게 찬양하며 증거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